잠언의 말씀을 삼으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심화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잠언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게으른 자의 경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를 히브리어로 네말라라고 하는데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부지런하고 준비성 있는 곤충인데 본문은 이러한 미물인 개미의 속성을 통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게으름의 허물을 역설적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첼인데 이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 또는 아무런 목표 없이 삶을 낭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악이요 범죄입니다. 불성실함을 게으름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한 삶을 주셨으며 또한 주의를 하라고 영적인 자본인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게을러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당장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5절로 2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윤을 남기지 않은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게 받아 누리지만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불행을 보장받고 부지런함은 풍족함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노동이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이후에 성화하는 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미 사이에서도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는데 일개미가 일을 할 때 여왕개미인 두목이 명령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또는 옆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을 가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살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개미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같이 개미는 두목 즉 두령도 없고 간역자 즉 감독자도 없으며 통치자 즉 주권자도 없지만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도 개미처럼 어디에 있든지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자고 해야 겨우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해야 겨우 전도하며 말씀대로 안 산다고 지적을 해야 겨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마디로 이는 노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발적 동기를 갖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은혜를 잊고 그 은혜 중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이 주는 교훈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전도하며 자발적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개미보다 나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15장 58절과 계시록 22장 12절대로 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보상해 주리라, 너희에게 몫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유대 나라는 밀과 보리가 주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는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대비하여 뜨거운 여름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여름부터 겨울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느냐 하면 추운 겨울이 되면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금 예비가 있어야 그때 준비할 수 있다는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란 말은 현재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실히 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지만 앞날을 위한 사려 깊은 행동이라는 점에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들은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인데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준비해야 그때 가서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게으른 자의 특징은 눕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태만하고 미루기를 좋아하는 것은 게으름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런 현상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무절제하고 방정한 생활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특히 신앙말은 태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일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도로 36절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에서 좀 더란 단어가 메아트라는 단어로
이는 자금, 저금, 조금, 소수, 소량이란 뜻으로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것은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게으른 사람은 사소하고 무절제하며 안락함과 타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전 인격의 피폐를 가져옵니다. 곧 영혼을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모으고는 야드 히프코라는 단어를 써서 이는 손을 포개다, 여기서 악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손을 포개다, 손을 가슴에 얹다는 뜻입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하는데 손을 가슴에 얹고 손을 포개고 악수하고 있듯이 하고 있으니 게으르고 태만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전도서 4장 5절에는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전혀 내일을 향한 준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는 게으르고 태만한 자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모압을 치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모압을 쳐야 할 사명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는 그 악을 과감하게 징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악을 다스리는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실히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악을 징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이 정도라면 믿는 자에게는 더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누운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빈궁으로 나타나는데, 빈궁은 가난을 뜻하고 곤핍은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발빠른 악한 여행자가 아기를 가지고 너를 따라 잡아 덮치는 것처럼 가난이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누운 결과는 마치 강도가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또한 군사가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손들고 항복을 하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는 사람은 가난해서 헤어날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여기 군사는 마겐 이시라는 단어를 써서 방패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는 군사를 상대할 수도 이길 수도 없듯이, 게으른 자 역시 빈궁과 곤핍이라는 것으로 다가온 가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도는 동행을 뜻하는 그렇게도 유명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는 게으른 자에게는 강도가 동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동행을 하셔야지 강도가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는 강도가 동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또한 군사는 상황의 불예측성을, 강도는 상황의 불가항력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같이 게으른 자에게는 빈군과 곤핍이 불시에 또 도저히 막을 수 없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연구하고 조금 더 진리를 붙들면 그 결과는 몇 년 안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도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시장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 오듯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사지 아니하면 죄가 쓰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대를 이름하여 크로노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카이로스, 이 시간을 넉넉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에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자투리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 큰 능력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도 작은 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간과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누우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아주 악하게 보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이 25장 26절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2번이나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가 왜 악한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삶의 영역에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은 가장 귀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성공하고 헌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크게 4가지인데 첫째로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성장한 후에도 시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를 두셨다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훈련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 관리의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2번째, 인생의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성취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목적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째로 책임감과 의지의 결여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을 때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자기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하려고 할 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늘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내일로 계속 미루면서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4번째, 경제관에 대한 그릇된 인식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세속적인 삶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건전한 노동을 통해 경제적 필요를 마련하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영적 의지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며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내일이란 영광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에서 벗어나 계획에서 부지런함과 준비성을 배워야 합니다. 계명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압니다. 우리도 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쉴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열심히 개미같이 일하고 천국에 가서는 안식을 누려야 할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본받아서 개미가 자발적으로 일하듯이 자발적으로 기쁘고 단마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계미를 본받아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좀 더 놀고 좀 더 자는 사람에겐 빈궁이 강도같이 오지만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일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잠들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놀란 만큼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준비된 자가 되셔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